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에 찍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늠한 여자와 여자를 돌로 치려고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바리새인들까지 모두 다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늠하던 여자는 돌로 맞고 사람들은 분노의 정죄를 하고 바리새인들의 모함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생명의 말과 죽음의 말이 동시에 한 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고 마르다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말이 합당치 않다 하시면서 생명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명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종류의 말에 의하면 죽음의 말이 있답니다. 절망의 말입니다. 낙심의 말이고요. 상처의 말입니다. 소외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 있다고 하시죠. 살리고 일으키고 세워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인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우리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생명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알아가고 배워가고 연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생명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성도가 배워야 할 생명의 말, 성도가 늘 고백해야 할 생명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첫 번째 생명의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거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임재를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수많은 임재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임재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가져갔던 악행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일을 행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아마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놀라서 성문 앞에 앉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삶의 상황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성도이면서도 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반문할 때가 있지요. 우리들의 말이 어리석은 말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임재의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에 달아주고 싶으신 생명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이란 헬라어 성경에 에피우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피우시스는 존재에 필수적인 것,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사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일용할 양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생명의 말은 용서의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왜 생명의 말일까요? 용서는 연약함을 볼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들의 말을 듣고서 요셉이 우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여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형들의 악함을 보고서 그 못남을 보고서 우는 눈물입니다. 저렇게 악하구나. 저렇게 못났구나. 저래서 날 미워했구나. 그래서 날 팔았구나. 형제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를 깨닫고서 우는 눈물입니다.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못남 때문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지금은 더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형들을 보고서 요셉은 연약한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을 이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않겠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실은 자신을 죽이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말이 생명의 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용서할 것인가? 나 혼자 분노할 것인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생명의 말은 의인의 말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은혜 영성의 파워라는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도 기록하기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롯은 세상적인 사람이지요. 소돔 땅을 선택하고 결국 그 땅에서 딸들과 통관하여 자녀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없고요. 세상을 견디는 능력도 없고 오히려 불법의 행위만 있는데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의인은 행실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생명의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마지막 생명의 말이 바로 의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해달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소망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서 있는 엄청난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말씀에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으로 낙심하기보다는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과 방법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과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길이 아닐지라도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를지라도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모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생명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킬 힘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